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같이 채우셔서 그리 순종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이 하루를 살기에 꼭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죄를 부추기는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며 능히 감당케 되는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이들과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풀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망케 되시냐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말함이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고 결국 어느 자리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편하게 지내며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이 다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어떠한 삶이 가능하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주 안에서 사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상에 가득한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보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연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집니까? 16장 1절에서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을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연보는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위한 연보가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라는 그들의 영적인 스승과 관련한 연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 교회를 향한 이 이방인 교회들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의 이슈를 가지고 이웃교회가, 지역교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돕는,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물질 문제,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 예기치 않은 다사다난한 다양한 일들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어떠한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아요? 물질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아요. 즉 물질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먹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이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슈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에 있는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서 나타나는 분쟁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풍요가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넉넉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들, 50명도 채 되지 않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들에게는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하겠죠. 누군가의 협력이 절실할 겁니다. 즉 교회의 생존 문제가 그들에게는 결코 이상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이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 속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를 살피는, 성도가 성도를 살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를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급적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 지역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방의 다양한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가운데에서도 연보하고 또 특정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연보하는 다양한 형태로의 더불어 함께인 삶들이 분명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누가 반겨야 돼요? 주의 교회들이, 주의 형제들이 반겨야 돼요. 그런데 그 반김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화당을 짓는 의미에서의 반김이면 안 되겠죠. 즉 나의 무리를 짓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반겨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었으니 우리는 그를 대접하며 누구를 반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반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반김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생각하는 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반김은 이와 같은 사귐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반김이 아니라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 중에 누가 그 대상입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를 반기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동료의 관계로서 또한 이와 같이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모든 통로가 되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13절과 14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능히 담대한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베품의 원리로 나눔의 원리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호의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점검하고 또한 적용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그 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삶을 어찌 조망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통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통찰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님, 기도할 때도 또 세밀히 풀어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적용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